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이며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한국교회가 정한 날입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에 와서 나름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는 이주민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주일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의 전례입니다. 제1독서는 민수기 11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이름 영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때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규정을 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도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당신의 정도 이 가르침이 길이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금 받으리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우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제 독서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하고 복음입니다. 마르코복음 9장 38절에서 43절, 45절, 47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배 예수님, 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2001년부터 이민자들에게 사목적 관심을 보이면서 이주 노동자와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민의 날로 정했는데, 이제 최근 교황님이 이제 난민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2021년 올해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교황청과 함께 공식적인 이런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자, 이주민은 뭐 잘 알다시피 좀 살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몸붙여 사는 사람들이고, 난민은 말 그대로 나라의 비상적인 상황이 생겨서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난민들의 처지가 더 어렵죠. 자, 오늘 저는 먼저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넓은 의미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순례를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순례자. 하느님 나라에서 순례자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하느님께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다. 이걸 이제 세상적인 좀 다른 의미로 오늘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이민. 저 하늘나라에서 여기 이민 왔고, 또 어떻게 보면 잠시 피난 온 겁니다. 피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영원한 나라, 하느님 나라, 순례자. 부자들과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토착민들, 이미 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거추장스럽고 이민자로 보일 수도 있고 떠돌이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그래도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정말 춥고 힘들고 배고플 때 미국 이민 가는 것도 힘들었고, 저 남미, 뭐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이런 쪽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꽤 많았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자, 그 점에서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 먼저 모세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통 큰 지도자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70명의 원로들을 불렀는데 참석을 안 한 두 사람이 같이 예언자로 이제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니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저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너는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오히려 온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얼마나 통 큰 자세입니까? 또 예수님의 오늘 대범함과 그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마귀를 쫓아내고 그러는데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무리가 아니라서 못하게 막아보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막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요즘 뭐 조그마한 말 한마디 꼬투리 가지고 생각 좀 다르다고 원수처럼 여기고 물고 뜯고 싸우는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을 보면 얼마나 쪼잔합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의 이런 대범한 리더십을 좀 보고 배우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난민들에 대해서도 좀 이런 통 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두 번째 오늘 크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부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한 개인의 부자뿐만 아니라 강대국, 돈이 많다고 좀
껍죽대는 거들먹거리는 나라들, 경제 대국들, 힘이 세다고 폼 잡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통틀어서 야고보 사도 제2독서의 내용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강도 있게 아주 센 어투로 부자들을 경고하면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먹었고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아주 강한 어투로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오늘 이 부분은 저는 부자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강대국, 경제 대국에게도 연장해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고발당하는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고발받는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로챈 품삯입니다. 당연히 줘야 될 품삯을 가로채고 안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는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가로챈 품삯. 경제적인 강한 용어로는 착취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될 몫을 가로채서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많은 저개발 국가, 기술이 없어서 원자재만을 팔 수밖에 없는 나라들,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 국가, 선진 자본주의들 국가들 중에 돈 많고 힘 있는 나라들이 공해가 유발될 만한 것들은 다 다른 가난한 나라에 공장을 다 짓게 하고 자본 투자해서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비싼 값에 되팔아서 싼 노동력을 그야말로 착취한 그런 모습들로 오늘날 강대국의 경제 대국들이 자리매김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본은 국경이 없다고 하는데 자본이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달러가 전 세계로 다 휘젓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으로 낮춰 본다면 기업가들 중에도 상당히 악질적인 기업가들이 많아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목 계약한 만큼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썩어 빠진 기업가들도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네 월급 400만 원 주겠다고 약속한 거 400만 원 줬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 사업이 잘 돼서 예상외로 돈이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400만 원 플러스 알파 보너스 주는 거고 또 돈이 나오면 함께 일한 직원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또 뭔가 투자해야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만 그게 이제 제대로 가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계속 가로챈다. 뚝뚝 잘라 먹는다.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꽤 잘해주는 편입니다. 경험적으로나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구 내에 여러 가지 걸로 봐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정도 챙겨주는 나라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얼마나 관세 당하고 보험도 안 되고 애를 먹고 있는지 그런 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잘해주는 편입니다. 간혹 못된 이제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장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 부려먹고 월급 제대로 안 주고 떼먹을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이주민들에 대해서 잘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해주는 거는 더 잘해주는 것이고 모자라는 것을 돌아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착취당한 노동을 가로채진 사람들의 품삯을 가로채진 사람들의 울부짖음, 아우성이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 제가 구약 성서 시대에 아니, 약자들, 가련한 이들, 불쌍한 이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들이 울부짖으면
하느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품삯을 가로채진 띵땅 뜯기듯이 뜯긴 뚝뚝 잘라 먹혀버린 이런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어간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부자들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심판의 날에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가로채진 품삯에 대해서 가난한 나라와 또 잘 사는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명백한 사회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골고루 이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백인들만도 그것도 아니고 흑인들도 아니고 황인종만의 것도 아닌 두루두루. 그래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사무헌장 69항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를 압축하고 요약하고 있는 게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사무헌장입니다. 사무헌장. 기회 될 때 좀 보십시오. 또 이 재화, 이 재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유물, 내 개인의 사유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유물로 여겨라. 즉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하라. 저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사치와 쾌락의 문제입니다. 사치와 쾌락. 지나친 사치와 쾌락은 죄를 짓는 겁니다. 돌아가야 될 정당한 몫을 주지 않고 가로채는 것도 이것도 바로 죄악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들의 사치와 쾌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이 많냐? 이런 생각을 하는 썩어빠진 부자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내가 동창 신부들을 통해 들은 얘기 등등 종합해 보면 강남에 정말 대가리는 텅텅 비고 돈만 있는 것들이 돈 자랑하는 쏙빙 정말 터무니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산다는 겁니다. 강남에. 이들은 한 약 30년, 25년, 30년 전에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도 어떤 형태로도 하고 있겠지만 홍콩에 쇼핑을 간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몇천만 원짜리 귀한 물건들을 사서 갈 때는 빈손으로 갔다가 귀에 꼽고 뭐 허리에 차고 손목에 끼고 줄줄이 해서 들어올 때 세금 한 푼 안 내고 기어 들어와서 아주 그거 자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고 이런 것을 방관하는 국가 당국은 뭐 하는 것이냐? 가톨릭 교회는 또 71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유재산을 누구든지 공동선에 반대해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은 국가 당국의 책임이다. 즉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쓴다. 공동선에 반대해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국가 당국의 책임이다. 그런 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때리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유재산 자체가 본질상 사회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회적 성격. 사회성, 공익성을 띠는 것이다.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쓴다? 안 맞나?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공동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소득, 초호화 생활, 명품 사치하는 이런 작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금을 매겨야 하고 철저하게 추징해야 되고 다만 부자들을 원수처럼 때려잡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국가에 대한 세금 내야 될 것 하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들을 대우해 줘야 합니다. 부자들도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뭐 원수 취급하듯이 뭐 내가 나보다 잘 사니까 너는 막 이건 아닌 거다. 그건 아니죠. 명백히 부자들도 부자 나름대로 대우하고 예우해 주되 그들이 해야 될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저는 양비론적으로 오늘 제가 본당에 와서 또는 다른 본당에서 보았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중에 상당 숫자의 사람들이 절약할 줄 모르고 고마워하며 돈 쓰는 사람들보다는 흥청망청 쓰고 있는 사람들이 꽤 제 눈에도 보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 우리들의 세금을 받아서 국가가 그들을 어렵다고 도와주었으면 자기들도 절약할 거 절약하고 건금 절약해야죠. 그 나이 또래의 다른 노인에 비해서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싸고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있다면 이건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꼭 도움받아야 될 어른들이, 약자들이 도움받는 건 얼마든지 세금 내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줄줄 국가의 돈이 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방하는 것이고 국가 당국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강력한 공권력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71항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주 신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성격을 무시하면 재산 소유는 가끔 탐욕과 중대한 혼란의 계기가 된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하면 탐욕과 중대한 혼란의 계기가 되어서, 두 번째는 소유권, 사유재산권을 우리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사유재산권. 이 사유재산권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공박자들에게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어떤 부자들이 계속해서 돈 자랑하고 딴짓거리하고 다른 국민들을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느끼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든다면 어느 한쪽에선가는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저 봐, 자본주의는 저래서 안 되는 거야. 공산주의를 해서 그냥 싹 다 국가가 몰수해서 딱딱딱 나누어져야 돼.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이거 아주 사람 잡는 겁니다.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공박자들에게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세상에 공산주의의 실험은 끝났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몇몇 부자들이나 잘 사는 사람이 계속 잘 사는데 국가가 손 놓고 앉아 있다. 이리 되면 어딘가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분노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저 새끼들 말이야. 그러니 테러가 일어날 수 있고 무차별 폭행이 가해질 수 있고 결국 사회적인 평화는 깨집니다. 그거를 막는 게 국가 당국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야고보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들이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은 없는지, 또한 지나친 사치와 쾌락으로 돈이나 권력의 횡포로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을 단죄하고 공경으로 몰아내는 일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좀 더 함께 잘 사는 나라, 못 먹어도 다 같이 못 먹는 나라, 그럴 때 국민들의 불평은 없어지는 겁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많이 벌어졌다고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더 넓히고 확고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제대로 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눈 떠야 하고,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되고, 영적 독서를 통해서라도 자꾸만 이런 것을 더 내 신앙 중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자세와 함께 이 세상의 재물과 재화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번 것이지만 함께 공유하고 나눌 줄 아는 자세, 그리고 건검절약할 때 건검절약하고 서로에게 내어놓을 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나라, 갈등과 불화와 분열과 폭력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본분이라면 본분이고 우리의 소명이라면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도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작은 신부를 통해서 받은 통계 자료 중에 하나, 전 세계 난민이 약 2,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터키가 370만 명으로 제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난민을, 국가 없는 나라 사람들. 옛날에 월남이 망하고 보트 피플,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서 보트 피플이라고 했고, 이제 아프간이 이제 그런 나라 이런 백성들이 되었는데, 터키가 아무튼 지금까지 난민을 370만 명 제일 많이 받아주었고, 요르단이 290만 명, 파키스탄과 레바논이 약 140만 명, 우간다가 110만 명, 그리고 독일이 100만 명. 이 중에 독일이 유일한 선진국으로 제일 난민을 많이 받아준 나라이고, 나머지는 80% 이상의 난민을 개발도상국가,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난민을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통계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나라들 뭐하고 있는 건지 그동안 그런 외국의 싼 노동력 착취해서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으면 좀 뭔가 자기들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 점에서 우리도 조금은 난민들에 대해서 인색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난민을 인정해 준 숫자는 2020년 작년까지 5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도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넓혀야 할. 자, 오늘 다시 한번 세계 이주민의 그리고 난민의 날, 부자들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강력한 경고의 얘기들, 제가 드린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인 교리,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가다듬고, 제가 드린 이 얘기들 중에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제 얘기를 변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정했지만 총체적인 맥락을 잘 잡으셔서 정말 어디 가서도 우리들의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가톨릭 신앙이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오늘은 니케아 신경을 바치는 날입니다. 너무 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자리에서 육신을 지내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군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이들을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마다 다른 문화 속에서 화합하고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각 지역 교회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며 일치를 이루고 다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참된 정치의 시작임을 깊이 깨닫고 힘없는 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세우며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돌봐줄 사람 없이 버려진 아이들과 몸소 함께 하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따뜻한 가정의 보살핌 속에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산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섭리자이신 주님, 저희가 모두 검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활 양식을 용기 있게 선택하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당당하고 굳세게 헌신하는 이들을 힘껏 돕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과 은총의 샘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의 신앙 공동체가 바치는 이 모든 기도를 들어 허락하시고 이 땅의 순례자로 잠시 이곳에 와 머무는 저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고 이 땅의 순례자이며 또한 이민자임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서로 골고루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들과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의 전례입니다. 주님의 제단에 제물인 빵과 포도주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담아 주님께 봉헌합시다.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211번, 211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죄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가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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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부모 형제 자매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업에 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께 서로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채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예, 공지하겠습니다. 후보 참조해 주십시오. 본당 묵주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매 미사 30분 전에 시작하겠습니다. 군인 주일 10월 3일 특별헌금 교구로 3분의 1을 보내겠습니다. 또 본당 미사 참조하시고 성인 예비자 교리 시작되었습니다.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고 또 수시로 예비자들 모집하고 있으니 한 6명, 7명만 되어도 한 반을 떼고 출발하고 하겠습니다. 많이 쉼 없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많은 선교하시고 또 입교해 주시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2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명만 더 오면 한 반을 출발시키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54일 기도, 또 특별한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함께 공동체 기도 당부드리고 명단은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교적이 없어도 연고가 있는 수험생들은 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첫 주간 전례 참조하시고 모레 화요일 날 구반장 교육 미사 있겠습니다. 교무금, 보험금, 주일헌금 납부 안내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본당 달력 광고 모집합니다. 내년도 광고료는 30만 원입니다. 교무금과 감사헌금, 또 사랑의 반찬 나누기, 착한 사마리아인 식탁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구역은 3한 2단지 5구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힘을 보태서 고생하는 분들만 고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오늘 이제 잠시 유튜브 하나 더 보겠지만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을 간추려서 오늘 한 4분 정도 유튜브 봅니다. 그 이외에도 이 지난번에 주신 것 못 받으신 분들이 모자라는 분들은 사무실 앞에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지고 가셔서 수시로 보시고 또 좋은 내용이면 전 세계로 어디든 다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유해서 정말 우리 천주교 기본적인 신앙들을 잘 좀 다지는데 좋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수녀님 영명축일 축하식을 하겠습니다. 작은 수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성 부회장님의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사목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참예수님. 네, 원래 소아대례사 우리 작은 수녀님 축일 제 날짜는 10월 1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러 신자분들과 같이 축일 기쁨을 나누고자 신부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먼저 영명축일을 맞이하신 작은 수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나 우리 작은 수녀님은 걸어 다니시는 일이 없이 바쁘게 그렇게 종전걸음으로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우리 신자분들도 기도 중에 우리 작은 수녀님 생각해 주시고 기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 저희 본당에 계시는 동안 저희와 함께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녀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고 기쁨이고 기도이고 감사함을 머리로는 깨닫지만 마음으로 살아가기 부족한 저는 하루하루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는 곳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릴 분 첫 번째는 교회의 어른이신 우리 사목적 열정으로 사랑으로 신자들을 이끄시는 주임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착한 목자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작은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녀원 공동체에서 부족한 저와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가꾸어 가시는 원장 수녀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에게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찬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공동체에 강복하소서.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